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다들 좋아하시나요? 그죠? 개인차는 물론 있겠지만 특히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누구나 음식이 앞에 차려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안 먹고 그냥 참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잠언에서는요, 음식을 자제해야 할 때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관원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사회적 위치가 이렇게 높은 그런 권세가들을 의미하겠죠. 이 관원들이 친분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식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내가 만약에 식사하는 자리가 가지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앞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초대한 사람이겠죠. 그 초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초대를 했는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는 단순한 음식을 대접하는, 음식을 또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식사가 아닌 다른 것일 때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음식에 온 정신을 쏟느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죠? 탐식, 이것은 분명 조심해야 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먹고 보자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절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라고 말이죠. 즉 죽음을 각오하라는 의미입니다.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욕구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을 자리인지 알면서도 덤벼들게 됩니다. 먹고 죽자는 것이죠. 그만큼 탐심은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탐심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제 2절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음식을 탐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이걸 잘 못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먹고 탈날 음식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아픈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음식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알아야 하겠죠. 그렇게 돌아설 줄 알아야 하겠죠. 사단은요, 먹음직스러운 것을 우리 앞에 탁 내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유혹을 당할 것 같으세요? 아마도 사단은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먹고 싶어하는 그런 음식을 내놓겠죠. 예를 들어 명품백을 앞에 딱 놓고, 아니면 멋진 외제차, 아니면 고급 아파트,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앞에 딱 내놓을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너무 교활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하게 탐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들로 우리를 유인합니다. 탐심을 이기지, 그러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마음,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자기가 속는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단이 유인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관원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제 탐식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 4절에서는 물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원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 좋은 소스를 줄 테니까, 뭐 좋은 정보를 줄 테니까 이렇게 우리를 꼬시면서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관원과의 식사의 자리가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죠. 그죠?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죠.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것이 살기에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4절에서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건요. 돈만 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분명 아니겠죠. 자신의 물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 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혜자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부는 허무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가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참 가다 보면 참새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한번 가서 보려고 이렇게 살금살금 가다 보면 새가 이렇게 후다닥 금방 날아가 버리죠. 정말 잡을 새도 없이. 마찬가지로 재물이요. 스스로 날개를 달고 참새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즉 재물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불의의 재물은 그렇겠죠. 재물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그것은 새처럼 후다닥 날아가 버립니다. 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삶의 의지 또한 잃게 됩니다.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1등 놓쳤다고 이렇게 2등 됐다고 이렇게 자살했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뉴스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2등이 어디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한 번 2등한 거, 한 번 1등 놓친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목숨 너무 안타깝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군가 특히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겠지만 그 아이에게 전교 1등이 그 아이의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을 놓쳤다고 인생을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선택한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에 딱 주목하고 살고 계신가요? 자, 우리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며 허무한 것만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 모든 것들은 전부 허무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며 살지 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다시 이제 음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죠.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이 악한 눈은요, 탐욕스러운 눈이에요. 허무한 것을 주목하는 눈입니다. 그가 대접하는 음식은 선의가 아닌 것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의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분별력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악한 자와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는 것을 이렇게 덥석덥석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는요,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자, 사람의 됨됨이는 그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요, 겉으로는 드세요, 마시세요 라고 이렇게 음식을 권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이죠. 즉 악한 눈이 있는 자는요, 마음속으로는 악한 뜻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과 말이 완전히 다른 위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의 의도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8절.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진수성찬을 탐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음식은 조금 먹은 것까지도 전부 다 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은 소화시킬 만한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 다 체하게 되어 있죠. 자, 악한 자와의 교제는 다 쓸데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열심히 말한 그런 아름다운 말조차도 다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음식도 대화도 건지는 것 하나 없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헛된 관계에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악한 자와의 교제가 헛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악한 눈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자,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해줘봤자 그것을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다고 해도 그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가 된다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요,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탐욕이 큰 사람은요, 고아들의 밭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자의 것까지, 그것도 보호자가 없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고아들의 것까지 빼앗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한 번, 두 번 부리다 보면 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절제하기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옛 지게석을 옮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신의 물욕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11절 말씀.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탐욕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헛된 것에 주목하여서 자신의 탐욕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아의 억울한 외침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것을 빼앗은 자를 대적해서 고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고아는 약자지만 고아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약자라고 해서 그들의 것을 그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만든다면 이 세상에서는 강자라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음식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음식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욕심을 낼 수는 있어요.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죠. 그것이 음식에 대한 것이든 재물에 대한 것이든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재물 앞에 과욕을 부린다면, 그러니까 즉 먹지 말아야 할 음식까지도 먹고 갖지 말아야 할 불의한 재물을 갖고자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그에 따른 결과 또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먹어야 할 음식들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